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하실 때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또 창조하신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그리고 나중에는 it was so good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단의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단의 말을 또 받은 거예요. 그 말을 받는 순간에 그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네가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이죠. 하와가 받아들이고 아담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징계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좋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그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안간힘을 쓰고 또 애를 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존재가 인간들 안에 있는 한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결단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 아름다운 삶, 심히 보기 좋은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도 그런 것은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유토피아를 꿈을 꾸면서 생각하면서 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유토피아가 뭡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그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어떻게 왔냐면은 우라고 하는 not, 없다라고 하는 것과 토푸스라고 하는 place, 장소, 곳, 어떤 곳이죠. 그런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거든요. 사람들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것은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에덴과 같은 그런 삶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1장의 이 말씀, 오늘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사망으로 망가진, 정말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로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말씀들보다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림과 같은 어떤 환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통치하시게 되고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했는데 여기 이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 아버지인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새에서 한 줄기가 나서 싹이 나가지고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재능의 영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강림해 가지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할 때는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좋게 심판해주고 돈 없는 가부 같은 사람은 나쁘게 심판해.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귀에 들린다. 누구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해서 흔들리고 저렇게 말해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는 심판하며,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5절에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공의로 통치하시고 성실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회복되는 그런 낙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영접했습니까? 누구로 믿고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혹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되신다, 다스리시는 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락원이라고 하는 것을 썼고, 그리고 그 후편으로 복락원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 복락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 리게인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다시 회복된다, 낙원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해서 복락원인데, 많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이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복락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의 제목을 따가지고, 왜냐하면 낙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복되는 낙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간이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긴 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인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회복된 낙원을 만들 수 없고 가질 수 없지만 그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아름다운 이 회복의 나라, 이 회복되어지는 이 낙원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거룩한 산은 어디일까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거룩한 산 그러면 어디를 말해야 될까요? 어떤 마운틴을 얘기할까요? 여기는 좋은 마운틴이 어디 있나요? 그런 장소를 말하나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산, 그러니까 어떤 그 산 특정한 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 모여야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거룩한 산 다음에 나오는 연결해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 그 다음에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만이 아니다. 모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물론 모든 곳이니까 모든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지만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장소만이 아니에요. 어떤 모든 곳이라니까 우리가 장소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오늘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메시아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건 어떤 제도냐? 어떤 나라냐? 아니면 어떤 조직이냐?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게 체포당하시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법정 앞에 씁니까?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법정 안에 서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섰어요. 빌라도 법정 앞에 서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 흔들면서 나 아니야 나 왕 아니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하는 말이 맞다 옳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오시는 유대인이 정말 정치적인 왕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왜? 이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내가 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유대인 너희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하고 내가 이 나라에서 군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나라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 그곳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나라도 아니고 어떤 땅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역사적으로 참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이 바다더 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여기 세상에 충만하다니까 나라에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돼서 여기 대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제국도 컨스탄틴 황제 이후에, 대제 이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은 캐톨릭이죠. 그 캐톨릭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썼어요. 또 뭐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자 그대로 어떤 나라에 어떤 장소에 이렇게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 그걸 추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영국에서 바른 신앙을 찾아서 청교도들이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보자 말이지. 그래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시도가 잘 되었죠? 잘 되었나요? 안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 왕국은 지상의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회 제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가 하나님 나라 된다고 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제도도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나라를 얘기할 때 그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리고 금요 예배에, 토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더 많이 접하니까 알게 될 거예요. 그래, 주일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거 설교하려고 그러면 2시간 해야 되는데 누가 여기 자리에 앉게 있겠어요? 다 나가지. 그다음 다음 주일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뭘로 말한다고요? 성경에서 존재로 존재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을 지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로 삼으셨다고요? 2개를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나라와 나를 뭘로 삼았다고요?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짐으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제사장이 됐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셔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7장 21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야? 나라가. 내가 나라가 됐으니까. 내가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밖에. 내가 나라가 됐으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 나라는 내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정말 여러분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문자대로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들이 있고, 요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다 거기에 압축돼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나라가 임한다는 게 땅덩어리가 임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에게 반드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와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통치와 그 다스림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존재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의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큰 소리로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사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좋으니까 이 땅에 산다, 그런 식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 안에서 역사하고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나라,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주님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해를 받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이다 예수가 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가, 그 왕국이 내게 이미 임한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임하는 겁니까?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내가 되어서 내 마음이 되니까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또 되고 저 사람도 나라가 되고 그러면은 천 명이 되면 천국이 되는 거고, 또 만 명이 되면 만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내가 나라가 됐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고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는 보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
그런데 가정에 와서 보면 도대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은 또 교회 가서 어떤 남편은 열심히 뭘 봉사하고 뭐 주일 한다 그러고 뭐 교회 청소한다 그러고 뭐 열심히 가서 교회 일을 하면 발 벗고 나서서 남편이 열심히 해요. 근데 집에 와서 부인이 보면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마음속에 정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그걸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라를 또 만들어 갈 수 있겠냐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 또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직장 동료들이 말이죠,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나? 어떻게 뭐가 있길래 나하고 다르지? 야, 정말 멋있구나. 저 친구는 우리하고 다른데, 나하고 다른데, 뭐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거나 나나 뭐 똑같고, 뭐 이런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여서 나라를 또 만들 수 있겠어요? 주의 나라는, 그 메시아의 나라는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했어.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룬 그 가정 안에 있고, 또 우리 함께 공동체를 만든 이 온누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것이 메시아의 나라인데, 저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럼 그것이 어디예요? 제도입니까? 나라입니까?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어디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까? 땅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낙원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미국 땅덩어리에서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메시아의 왕국,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자,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 거룩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 메시아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다시. 근데 그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 그 잘라내서 뭘 하려고? 구별하려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컷오프잖아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래서 그 할례 언약과 이 거룩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잘라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라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잘라낸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자르고, 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니까 저 행동이 못마땅해서 자르. 그래서 자르면서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들 다 안 거룩하니까 다 잘라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는 이유는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더 가까이 가려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자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자르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 자르고, 그래서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거룩이 나올 때마다 다 마음속에 갈등이 들어와요. 갈등이. 왜 갈등이 있냐면 거룩하게 못 사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거를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 주부터 양성호 목사 설교 안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내가 저런 목사 설교를 듣나 할 정도가 될 거예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나는 거룩해지는 것이 정말
갈등에 갈등.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 우리 레위기서 말씀 20장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셨다? 네, 여기 구별하셨다는 게 거룩한 똑같은 말이에요. 네, 구별했다.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소유 삼고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속에는 거룩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감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룩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성품 아니에요. 거룩은요, 뭐 어떤 성경책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니면 성경책 가방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표시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뭐 거룩을 갖다 여러분이 인격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거룩은 어떤 내가 노력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어떤 상태로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거룩은 그렇게 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속에서, 뭐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그 죄성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어요? 그건 성품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인격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나에게로 향하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의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눈 뜨면 읽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니까,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만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도와주실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성령님께 도움 구하면, 주님 말씀 붙들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붙들고 있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 거룩이 아니고, 내 의지를 가지고 지켜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이루어진다? 회복된 낙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리게인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 참 힘든 세상입니다. 죄악이 정말 많죠. 또 정말 짐탁 같은 그런 세상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본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요, 어떨 때는요,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엎드리면 내 자신이 막 혐오스러울 때가 있어요. 혐오스러울 때.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하러 와서 이런 더러운 생각이 올라올까? 아니 왜 이런 나쁜 감정이 올라올까? 아니 대체 나는 뭔가? 너 목사 맞아? 막 그런,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아유, 내가 막 혐오스러워. 그러다가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거룩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많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또 주님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목회할 때 신이 나고 말이죠. 그래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요, 정말 짜증나고 화날 때가 있어.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참석 안 하고, 금요예배, 토요예배 전혀 한번 안 나오고, 주일도 퐁당퐁당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세상적인 가치와 그런 속에 있는데 타이틀은 장로고 타이틀은 천사고 타이틀은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막 속에서 막 화가 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간적이고 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뿐만 아니라 권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고 안수집사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막 속에서 화가 나면서 좀 분노가 올라오는 듯한. 그래서 은혜는 무슨 은혜 다 잃어버리지만 그냥 그러다가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그들도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주님을 향한 삶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그를 위해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말씀 붙들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잘 보십시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있고 그 새끼와 함께 있겠어요? 또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지금? 여러분, 사자가 풀 먹는 거 본 사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8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가 나오는 그 구멍에다가 손 놓고 장난치는 거야. 또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는 거야. 독사들이 우글우글한데. 이게 가능한 얘기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서로 갈등하는 거고요. 서로 도망가야 되고요. 서로 잡아먹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서로 찢기는 거고 상하게 하는 거고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함이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지금 이리가 어린 양이 된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이리는 그냥 이름만 이리고 어린 양이 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있어서 함께 있는 겁니까? 표범이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리, 표범, 사자, 송아지 이 짐승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그대로 있어요. 있지만 뭐예요? 있지만 그 가운데서 화목함을 이루고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거나 싸운다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세 딸들을 키웠어요. 세 딸들이요, 외모도 다 달라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생각이나 성품도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애들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달라요. 저와 제 아내가 지금 30년을 살아가면서 어쩜 저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자, 그러면 화목함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해 주신 그대로를 달라도 받아들일 때 화목함이 있고 거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나라가 임하면 바로 그런 마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아도. 우리가 양육반을 할 때 은사 배치 사역을 해요. 양육반 안 하신 분들은 자수하고 하셔야 돼요. 네, 양육반 하면 그걸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격 테스트를 해요. 근데 성격 테스트를 할 때 크게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주도형, 그 다음에 신중형, 안정형, 감화형, 그죠? 그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양육반 할 때마다 나고 했거든요. 매번 다르지, 한 번 다르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스타일이,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부부는 너무 달라가지고 결혼하면서 침대에 누우면서 그랬대요. 적과 애동침이다 그랬대요. 얼마나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 넷 중에서 하나도 안 맞는 부부인데 그렇게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살아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함이 있고 평화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뭘 통해서? 화목함과 평화를 통해서 나타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요, 우리가 많은 복음들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평화를 누리고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화목하고 평화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화목함이 나오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전체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요. 뭐 한다고요? 장난할 때 슬퍼서 장난하죠? 막 울면서 재미없어서 하는가요? 장난할 때 뭐예요? 재미가 있어서 장난하는 거예요. 독사하고 장난하고 있어. 재미있게 논다 그 말이에요.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독사 굴에 손을 넣으면서 행복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여러분 살기 원하면 메시아가 내 삶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는 평화로움이 있고 화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요 에너지가 안 나와요.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놀러 가고 뭐 관광 가고 뭐 운동하고 막 이러면요 에너지가 막 나와. 에너지가. 근데 성경 공부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지더라고. 근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탁구대도 2대 갖다 놓고 열심히 탁구 치는 것도 재미있고 건강을 위해서 하고 또 테니스도 치고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하잖아요. 우리 함께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즐겁게 하고 뭐 야드세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우리 교회 또 뭐 이벤트 만들어서 자녀들하고 뭐 즐거운 것도 하고 많이 그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이벤트 가운데, 행사 가운데, 공연 가운데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것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배가 행복해야겠습니다. 말씀 배우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더 즐겁고 더 재밌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해야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네.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것이 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연합되어 있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담당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누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요. 구별되어지는 뭔가가 다른 모습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화목함과 평화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또 우리 가운데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주고 또 전해줘서 또 다른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